추수감사절은 목요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제일 중요한 명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다라고 할 때의 영어로 퓨리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개신교의 한 부류인 것입니다. 교황 중심주의인 카톨릭을 옹호하는 영국 국교의 반기를 들고 켈비니즘으로 태동된 경건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머나먼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람의 권위를 배격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 102명이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는 도중에 배가 고장 나서 다시 귀향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16일 현재의 미 대륙인 플리머스에 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플리머스는요, 영국의 출발지 지명을 딴 것이죠. 63일간 3,400마일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등으로 도착했을 때는 102명 중에 절반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생존자는 단 50여 명,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봄날이 오자 땅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1621년 가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63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온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양식을 주셨으니 말이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칠면조와 각종 채소 음식을 나누게 되죠. 찬송을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 이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경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미 대륙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감사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역사요. 아무리 오늘날 혼탁하고 범죄가 심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추수 때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신 음식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들을 보고 시편의 문학적 유형들을 보면 두드러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인 러멘트 형식의 탄원 시편이 있는데요. 그 뒤에는 반드시 감사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4편과 30편 같은 거예요. 두 유형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요 유형만 알면요, 시편 다 뛴 거예요. 또한 주신 양식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족으로서 땅에 정착하여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 죽음 직전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찬양으로 감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역대하 20장 같은 거예요. 유다의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위기에 찬양을 하다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다니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했다는 것은요, 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속하심과 창조 사역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본문에 보면 온 땅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인 것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이 더 많나요?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에 기름을 쳐야 기계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듯 우리 몸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름을 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에 생기가 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이 덜 걸린다고 합니다. 걸렸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증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되 그 감사의 근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 여부를 계산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산적으로 감사를 따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있을까요? 어떤 두 친구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열심히 먹고 배가 고팠죠.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한 친구가 음식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돈 내고 우리가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돈에 비해 우리가 먹은 밥이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한지 생각해 봤니? 우리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왔는데 금세 여러 반찬을 만들 수 있겠니? 밥을 먹을 때 힘들여 농사한 농부의 피와 땀을 생각해 봤니? 여러 명의 수고와 노력으로 밥 한 끼를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태 속에서 나를 품어주셨다가 목숨을 걸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의 그 수고, 속이 썩어가시면서 자식을 길러주신 그 은혜를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못 갚죠. 학교에서 나를 위해 지식을 쌓게 해주신 여러 명의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합니다. 그것들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혜택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요, 내 스스로가 자동차 작은 부품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 아닌가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 걱정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겠어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이게 돈을 말이죠, 트럭으로 싸들고 와도요, 휴지 한 장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이 중단돼 버리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몇 푼 주고 휴지 하나 샀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한 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점과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과 혼과 육체를 만드셨고 양식과 도구가 될 모든 재료의 근본을 만드셨으며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자연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항상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가족들 앞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은 우리에게 어떤 변명이나 불평도 말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조차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이 많은 일을 해놓고서도 늘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 항상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적으로 따져봐도 불평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걸 알아요.
어설프게 계산해가지고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시는데, 땅속에 보화가 묻힌 걸 안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성경에 177회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명령형은 33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쁨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가 우리의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떤 역경과 죽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빼앗긴들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을까요? 왜 다 가져갔냐고. 작년 10월에 저희 친형이 루게릭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저와 1살 차이인데 친구와 같은 그러한 친형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아직도 저려요. 저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실까?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막 몸부림을 치세요. 울부짖으세요. 장남을 잃으신 저희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어머니는요,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으실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식어질까 봐. 그래서 저는 전화에다 대고 조심스럽게 우리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어머니, 장남을 데려가시다니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남목사야, 지금도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다. 날마다 하루 종일 내 형 생각 때문에 못 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지 않니? 내 형도 천국에 가는 걸 믿는다. 저희 어머니가 장남을 잃은 후에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새벽 기도 가시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으로 87이세요. 저희 다리가 좀 불편하시대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고 가서 예배 드리시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라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다니요. 주님,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감사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요. 왜 간혹 보면 믿음이 신실한 자에게도 큰 시련이 올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믿음이 편치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런 감사신앙을 주변에서 봤죠. 참,
저 여자는 참 믿음이 대단하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못 믿어서 마음을 졸이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은 얼마나 클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중에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갔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다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욥에 대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러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불평할 수도 있죠. 우리가 때로 마음이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계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끝내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감사는 내가 무엇을 많이 빼앗겼어도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기에 깊이 숙고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는 받았으니까 흥에 겨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도 세상에서 희망을 잃었어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빚진 자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와 능력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웬만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가 도말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맥을 못 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서먹서먹하게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가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민을 오시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참 이 타국에 와서 말이죠. 그 힘든 역경이 쉬지 않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뵐 때마다 여러분들이 청교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감사는 병들고 힘든 역경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행복감이 드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찬송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가 되심을 날마다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이루어 주었다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형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우리 지금 이 상황에 왔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원수 마귀를 쳐버리셨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디 이 감사절에 다시금 우리의 감사 생활을 고취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589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89